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말로 환경을 열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자 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여선생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분은 방과 후에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제가 그분께 제가 선생님의 이 사례를 제가 익명으로 예화를 써도 되겠는가 하고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어느 때는 2달, 3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예 장기적으로 집을 나가다시피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연애할 때는 좋았지만 친정집에서도 반대한 결혼을 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건 사실 아니겠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근데 한쪽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미워함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상한 마음을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면 응답이 아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4차원을 적용해서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녁에 주무실 때 남편이 들어와서 옆에 자는 것을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 남편 자리도 펴고 벽에도 그대로 놓고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말도 하고 손도 얹고 기도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후에 다시 만나서 했더니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혼자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지도 않는 남편 놓고 벽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억지로 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죠.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다가 이부자리 깔고 벽에 놓고 그리고 자기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2달쯤 되어서 어느 날 남편이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침실에 자기 이부자리가 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오밤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집에 나가 있을 동안에 저렇게 자리를 펴놓고 기다렸단 말인가? 아니, 내가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문득 자신이 너무했고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휘몰아치는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인에게 용서를 빌고 밖에 나가려고 바람 피는 것을 고치고 결국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바라고 원하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기도로 풀어놓고 실제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된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문제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4차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남편이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3차원입니다. 그러면 4차원에서 결정이 딱 되고 해결이 되면 3차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술의 말로 환경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이 주님께 청하니까 옆에서 거듭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옆에서 유대인들이 거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가가지고 직접 그 사랑하는 종을 직접 보고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그 다음에 대답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하라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쪽 주위를 둘러보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아주 큰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10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 말씀이 떨어질 그때에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쉽게 말하면 백부장은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믿음이 100%가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이 채워진 말을 했어요. 백부장은 내 아래, 백부장이니까 보통 한 100명 정도 부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백부장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냐면 말이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이 떨어지면 행함으로 바로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 자기 부하에게 너 여기 서 있네. 저쪽으로 와서 서라.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쪽으로 갑니다. 자,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쪽에 서 있으라면 백부장의 말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백부장은 알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제 말이 이론으로 말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대로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너의 종이 나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지금 문제 3차원은 지금 백부장이 집에서 지금 하인이 어떻게 돼요? 누워 있습니다. 중풍에 열에 완전히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이에요. 저 제대로 못 살겠다. 근데 지금 이 3차원을 놓고 어디서 지금 결론이 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 속에 무엇이었느냐면 믿음의 한 사람 백부장은 믿음을 말했고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했고 지금 3차원의 죽고 사고를 지금 아파서 골골하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데
그의 해결은 지금 4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자녀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같이 간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취임식 때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는 이전에 들었을 거예요. 익숙한 예화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있는, 저도 거기를 2번이나 가봤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그 폭포의 물을 맛있게 이제 꿀꺽꿀꺽 들이마신 후에 돌아서는 순간에 거기 보니까 팻말이 하나가 있는데 포이즌하고 영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즌이 뭐냐면 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내가 물을 마실 때는 이게 너무 맛있게 꿀꿀꿀꿀 마셨는데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팻말을 보니까 독이라는 걸 아이고 내가 독을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이렇게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프던 배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를 어떠냐면 우리가 아는 생각, 믿음이 몸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나 실제 약이 아닌데도 이 약처럼 줘서 이 약이 참 좋은 약이거든, 이 약 먹으면 금방 낫거든 하고 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낫거든.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반대로 아픈 사람이 약의 효과를 의심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효과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먹어봐야 무슨 이게 도움이 되겠어 이거 그러면서 그 약을 먹었다면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걸 그렇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믿음 이것을 그대로 이런 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는 세상적이지만 우리 속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풀어놓는다면 현실의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반드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성공을 불러오는 창조적인 말. 사람은 속에서 믿음이든 생각이든 꿈이든 그것이 말로 입술을 통하여 떨어질 때 반드시 현실을 그대로 이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매 그대로 되고 광명에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 생각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는 세계를 유지, 보존, 관리하도록 경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 사람이 무의식으로 매일매일 하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인력입니다. 이건 이제 한문으로 보면 바로 나오는데, 각인력 어떠냐면 내가 말하는 말이 나의 뇌신경과 잠재의식에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그 말이 어떠냐면 그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말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잠재의식에 심어져 그것이 운명으로까지 연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신경 조직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승리한 어휘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인생을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창조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전개되고 좋게 말하면 좋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보다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한국의 특징이 있는데 이 지구촌에 가장 위장약이 많이 팔린 나라가 어디라고? 한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막 뒤져보고 어느 생활과 연구해서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의 위장약이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릴까? 근데 그게 어떠냐? 술을 많이 먹어서, 매운 걸 많이 먹어서, 짠 걸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한국의 언어를 제가 한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써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안 좋은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첫 번째가 죽겠다는 말. 세상에 한국 사람은 지구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배고파 죽겠다.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배불러 죽겠다. 이것도 한국 사람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표현한 게 속상하다. 여러분 꼭 안 들은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본인이 속상하다는데 누가 말려?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위장약도 많이 팔 수밖에. 그러니 제가 어릴 때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옆집 앞집 뭐 다른데 어떤 데 어른들이 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자기 자식 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육실할 놈아. 그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도 나중에 이 뜻을 아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요. 차라리 욕을 하려면 이 축복받을 놈아, 그렇게 사실 욕을 했으면,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한국이 못 살다가 언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됐나요? 한국의 언어를 바꿨나요? 60년대 말 아침에 눈 뜨면 확성기마다 하는 게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확성기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결국 말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42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42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팝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술만 먹으면 뭐라고 계속 고백을 하느냐면 나도 어머니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어머니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고백하다가 결국 42살에 어머니 가는 그 나이 때 그대로 갔습니다. 자, 미국의 가요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가요에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옛날에 차중락이라는 가수분이 계셨습니다.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라는 분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는 29살에 떠나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그런 노래도 좋아한 적이 있었지만 근데 김종호라는 가수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노래하고는 안타깝게도 33살 나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떠날 수도 있죠.
어쩌면 불렀던 노래 말대로 사실화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내 어이 사랑했나. 이런 노래 계속 부르면 인생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반면에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삶이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여기 찬송가 보면 구별을 해놨는데 맨 처음에 찬송가 600장 이상까지 어떻게 순서를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 회개, 그러니까 찬양, 회개, 믿음, 그리고 더 세우다 천국까지 가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노래는 찬송인 거예요. 어디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히 부를 찬송,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참 고단할 때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네. 내가 정말 힘들 때 만사가 형통되게 하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꼭 외우시고 평생 여러분 가슴속에 스며들고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10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말하고 말의 열매를 맺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이들이 서로 12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 2명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보고에 완전히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딱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강한 요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말하는 이거가 똑같은 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를 깨달아지면, 이것을 알면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나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과 꿈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는 천국 언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죠. 뉴스도 불안하죠. 신문에 나오는 것도 뉴스나 신문에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염려, 근심이 증폭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이 크게 됩니다. 이때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는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언어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사랑과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익히 들어본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가 계십니다. 이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저도 1권, 2권 계속 다 사서 몇 번씩 봤는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향해 심한 모욕의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져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악마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정체 가운데 보기 흉한 구멍이 뚫리고, 그런데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파수가 물 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도 사랑을 받으면 생기나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았냐면 사람의 인체가 6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할게요. 물통입니다. 물통. 그러면 쉽게 알아듣잖아요. 아니 사람의 몸에 60% 이상이 물인데, 피인데 그건 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말에, 사랑의 말에, 글자에 반응이 된다면 우리가 안에 피와 물이 사랑의 말을 듣고 감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들으면 이 몸은 생기가 나고 활력이 있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안 좋은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 몇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떠냐? 성경에 여러분 이걸 오늘 포인트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건데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없어, 부족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나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자녀를 보내며 하루 남편을 출근시키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좋고 당신 일함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정말 좋고, 여자가 남자에게 해주는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당신과 결혼한 거다. 아니, 이 말하면 세금이 붙어요? 돈이 들어가요? 근데 왜 안 해요? 그 말하면 남자는 어떠냐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뼈가 어스리도록 일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리는데 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4차원의 요소가 4가지인데 생각과 믿음과 꿈과 언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생각과 믿음과 꿈 3가지가 뭘 통해서 나오느냐면 말을 통해서 나간다. 그럼 말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에 하는 말을 심판하신다. 그 말을 녹음기를 다 돌려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말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이, 믿음이, 꿈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고, 우리는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생각이, 이 사람 믿음이, 이 사람 꿈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 게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요소 중에 생각, 믿음, 꿈, 말 중에 현실과,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이 너무 힘들면 바로 말로 어려움을 표현하죠. 말이 현실과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말씀을 들어서 확실하게 있으면 믿음이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을 위에 뛰어넘어서 백부장처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백부장은 말한 거잖아요. 말로만 됐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믿음이 100% 들어있는 걸 보고 백부장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발걸음 옮길 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나는 움직이는 기도원 원장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게 여러분 이름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걸어간다. 그리고 나를 툭 건들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몸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아 환경을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속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3차원에 보이는 환경도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해결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나타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취업과 모든 앞기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